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제자들과 현대의 목사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후회스러운 삶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 만회할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킬 것을 찾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설교로 인하여 주님을 가리우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일부 예배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가? 라고 교회를 살폈습니다. 이부 예배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현대의 목사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그저 목사를 판단하는 시간 되지 않길 바라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드러나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설교자나 저나 이 시간에 모두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설교하면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4년 동안 회개의 복음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회개의 복음을 집중해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 두꺼운 성경책에 당신은 왜 회개만을 말하는가? 왜 회개만 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다른 교훈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곳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는 곳은 십자가뿐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를 집중하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곳 십자가만을 집중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왜 성경에 십자가만 전하나 부활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회개와 믿음이 없이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없이는 신학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균형을 맞춘다고 이게 진리를 온전하게 균형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거지 집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같이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의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는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 지하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그곳에 주님이 사망 권세가 있는 곳에 3일 동안 descen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을 꺼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그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은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에요. 뜨거운 것보다 더한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는 알아요. 그 음부에는, 지옥에는 전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옥은 전혀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전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줄 아는데 저가 다시 살면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형제들이 자기 동네에 죽었던 거지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 기적의 충격으로 인하여 자기 형제들도 이거 사실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저 나사로처럼 살아났구나 하면은 저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다 말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설교만 있고 아니야, 지겨워. 이게 죽은 것 같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야.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걸렸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추구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1시간을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도. 그때 찬양하고 줄을 높이니까는 그냥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갑자기 막 구토하고 뛰어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뉴저지의 무당이었던 사람도 죽게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배 가운데 저는 현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쓰는 그 액센트로 히브리어 문장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저희 교회에서 봤어요. 그러나
그래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정말 있는 거구나 라고 돌아올 겁니다.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날 기적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봐서 몰려올 수도 있어요. 현재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는 완전히 죽어서 이 사람의 송장이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국영 방송에서 텔레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을 보러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얘기예요. 나야말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교리가 설교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되어 있죠. 구원의 조건은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달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믿을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제자들에게만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루살렘의 갈릴리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거지 나사로처럼 제사장과 헤로당과 빌라도 총독에게 모두에게 자기의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일으킴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보이지 않았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정말 다시 살아났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왜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제자들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만 보였죠?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왜 안 보였죠? 우리가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계셨어도 아무에게도 안 보여줬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끝까지 따른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근데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오순절 50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았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그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12제자와 함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자기네 본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놀랐죠. 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랐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놀랐어요. 그때 사도 12, 베드로와 12사도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보 위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앞에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말한 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는 사실은 50일 전에 못 박히자마자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40일 뒤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의 놀라운 것은 뭐예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놀란 건 뭐예요? 본 적은 없는데 50일 전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3일 뒤에 부활했었다는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오순절 날. 그 전날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들은 거예요. 뭐가요? 50일 전에 그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가 3일 만에 부활했었고 40일 동안 제자들만 보았었구나.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해서 그의 영을
부었구나, 이걸 들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들어도요, 그들이 놀란 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놀란 거예요. 오순절날 안진뱅이가 일어났건 성령이 임했건 베드로가 전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50일 전에 죽었던 그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예수가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2사도가 전했던 것은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오순절에 기적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왜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은 왜 찔렸어요? 자기네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오순절날 모인 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것을 추구해서 온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날, 그때가 오순절날이었어요. 그때를 기념하여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은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된 것은 50일 전에 자기네가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안진뱅이가 살아났건, 모든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방언을 말하건, 방언도 기적도 안 들어오죠. 단 하나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우리 죄에서 건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구나.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한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였어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제 설교의 중심은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였어요. 저의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성령 세례, 그리고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아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육신은 사람의 기적에 놀랄 뿐이지 못 박히신 예수님께 찔림을 받아 회개하지는 않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의 40년 동안 설교의 중심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저의 중심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바랬었어요. 그 동기는 그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동기가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천국이 열려서 하늘의 계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적으로 믿게 될지라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 어린아이로 어른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서 인류가 다시 시작됐어요. 아담이 태어난 것처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8명이었죠. 노아와 함께 8명만이 다 안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었다는 것을. 이걸 다 아는데도 불과 얼마 만에 니므롯과 함께 인간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다 아는데도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물 심판을 일으켜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을지언정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징조가 다 보이고 있어요. 과학은 발달했어요. 과학은 전 세계에 누구나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만이 아니라 화상 통화가 가능해요. 전 세계가. 지금은 모든 인류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 평화를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의 국가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평화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평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열방과 나라들은요, 지금 니므롯이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다시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바벨탑은 주님이 그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벨탑을. 근데 그들이 쌓은 건 탑과 성이었어요. 시티 앤 타워죠. 타워. 이렇게 지었어요. 지금은요. 주님은 예언했습니다. 물심판은 안 하시지만 이제 오는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근데 그들이 쌓은 것은 뭐냐면 바벨탑이 아니라요, 계시록의 바벨론 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요, 모든 종교도 하나 되게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끼리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에너지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론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물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곧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해요. 소돔 고모라의 징조는 그 뚜렷한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의 죄는 살인, 간음죄를 다 합한 것보다 더한 죄가 동성애의 죄예요. 인류 역사에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 불리어요. 곧 다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전 세계의 국가는요, 오히려 지금 2021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차별금지법이요, 더 활발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케 되는 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찾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러나 인간은 물로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할 징조가 보이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예수께서 직접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그대로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동네에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거 다 압니다. 불쌍하게 그 벌레가 그를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죽은 거지 나사로 죽은 거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고난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곧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징조처럼 사탄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아요. 지금은 인간이 죄를 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즐기고 있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그대로 사탄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삶, 예수의 왕이 된 삶을 살면 마귀는 왕노릇 못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열방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지금 오른손과 이마에 666의 표와 이름과 숫자를 새기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때가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탑이죠. 인간이 주인인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어느 나라에 거하느냐가 구원이에요. 이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기 때문에 백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염병 때문에 백신만 노력하지 않아요. 지금 인간들은 돈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서 돈이 없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의 끝에 태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언제 재림이 일어나나?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언제 오나? 언제 이 사람들의 숫자, 이름의 숫자를 새기면서 누가 사탄이 잡나? 이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미혹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백신과 함께 이 동전을 없애버리고 신용카드를 없애버리고 그런 때가 곧 다 왔어요.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나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 하나예요. 회개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모든 징조를 말하면서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돼서 온 땅을 통제하여도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회개할 곳은 어디입니까? 단 하나예요. 인간이 회개하여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곳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거에 찔림을 받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에 찔림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이 거듭나고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놀란 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방언과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찔린 것은 단 하나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거에 찔린 거예요. 이거에 찔린 사람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들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기는 초신자가 잘 믿어서 점점 잘 믿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즉시로 에덴 동산이 임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점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세례받은 지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식구가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가 최고인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가족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시 또 새로운 재결합을 해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 시간에 저 자신의 실패와 후회 안에서 오히려 여러분을 비춰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60살인데요.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소망이 안 생겨요. 전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의 실패와 이것은 끝까지 가면 천국이 나올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피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면 예수의 피공로만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전 40년 동안 저도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은 믿는 이곳에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흘러나와서 에덴으로부터 온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을 집회 기간 동안에만 좀 천국 같아요. 그래서 붙잡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우리가 천국 기쁨 생기고 우리가 평강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집회뿐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뿐인 거예요.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동안 만들어낸 교회는요, 주님의 기준의 교회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 목사인 저 자신을 볼 때요, 심리학적으로 알게 돼요. 찬양팀이 이 연주와 악기들이 있고 성가대가 천국을 방불케 하고 그럼 사람들이 모여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술 취한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는 것처럼 내 삶과 관계없이요 대리 만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대리 예배가 안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인생이 대리운전이에요. 이단이 말하면 내 구원은 우리 목사한테 물어봐 라고 말해요.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대리운전, 대리예배, 대리만족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전혀 천국을 담지 않은데도 초대교회를 만들려는 열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청사진, 그 모델하우스가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진 모델하우스예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보인 거예요. 모델하우스로.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가 핍박받는 지역은 보통 예배가 3시간이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오늘날 예배에 설교, 찬양 합해서 3시간을 예배하면 얼마나 모일까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교회는 예배가 3시간이었습니다. 보통 5시간까지 하는데요. 이 엉치뼈가 아파요. 딱딱한 의자에 앉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오다가 사람들이 안 와요. 이유 하나예요. 예배가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안 와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나라, 모슬렘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랑은 달라요. 그들은 자기네가 이득을 볼 만한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은 핍박과 실패와 외면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모입니까? 단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서 모여지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만약에 이 한국과 미국에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전혀 없는 것도 모순이죠. 아이러니컬하게 미국 기독교인들은 또 종말론에 대한 책도 설교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휴거되려고, 자기가 재림을 맞이하려고, 동기가 자기인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휴거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인하여 찔림받는 것. 우리는 이 찔림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변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초대교회 이야기는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만이 변화되어 진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어요.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파라다이스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평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이상하게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은 우평강도는 천국이란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낙원이란 단어를 썼어요. 파라다이스. 예수님은 그 우평강도에게 죽을 때 위에는 단 한 번도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썼어요. 나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갔다 왔다. 성경에 분명한 것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바 되고 장사한 바 되어 거듭난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리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딱 3번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리화할 수가 없죠. 우린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우평강도와 함께 갔다고 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사도 바울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파라다이스에 갔다 왔다 라고 그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찔림을 받아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왜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주동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까? 놀랍게도 십계명 돌판을 가르치며 지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곳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곳,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와도 천국 간증으로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혹시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열등감, 거절감이 떠나가고 암병이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을 회개한다면 다른 건 들어오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 중에서 마지막 말기암이 떠나가고 복수가 차서 임종 직전의 사람인데도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가 병이 난 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난 것을 기뻐하는데 정작 그 자체는 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바울이 돌 맞아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설교할 때 떨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했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성경 전체를 찾아봤어요.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성경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것은 단 한 경우뿐이에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시내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예요. 그때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어노라. 모세는 그렇게 떨었는데 낙원에 갔다 왔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바울. 사울아, 넌 어찌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직접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계시를 전했겠어요? 병고침을 전했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낙원을 갔다 왔을지라도 그거 첨가하지 않아요. 단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어노라. 이것이 회개한 자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돈도 없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없는 사람이 혹시 여기 왔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찔림에 찔린다면 성공도 안 들어오고 실패도 안 들어오고 가정의 행복도 안 들어오고 가정의 불행도 안 들어오고 그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에 찔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세례 받은 지 40년이 됐는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쌓아놓은 모든 성공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건 목회를 했건 주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뭐 남았어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주님 보시기엔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했습니까? 자식을 키우느라고 건강을 잃어버릴 만큼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래도 남은 게 없어요. 왜요? 그 자식을 주를 위해서 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본능의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을 뿐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건 가족이 행복해졌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새벽 기도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인생에 남은 것은 불에 탈 재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릴 먼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산 목회도 아니었고 주를 위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설교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때에도 인간은 설교자인 나 자신을 위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저에게 속지 않고 깨어있는 회중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이 시간에 저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위하여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이럴 거예요. 거룩한 하늘을 떠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와서 나 여기 있고 싶어, 이럴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해요. 불행과 실패 속에 있어도요, 주님이 이래요. 나 하늘에서 오늘 떠난다. 나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오고 싶어. 이렇게 오실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베들레헴 말구입으로 더 더러운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은 더러운 말구위에도 기꺼이 태어나신 것처럼 이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서도 기꺼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태어나시기를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거긴 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메꿀 수도 없고 손상된 경제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먼저 우리의 존재를 천국으로 지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늘에서만 계시는 주의 임재가 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말구이같이 더럽고 누추한 이 예배당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회하지 않을 승리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리 예배예요. 대리 운전이에요. 편리한 예배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대리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리 예배를 만들어요. 대형 교회는 대리 예배를 만들어요. 좋은 찬송가, 성가대, 대리 찬송이 대리 찬송. 지금 여러분 예배하세요. 주님, 나 실패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어떤 예배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자는 세상의 회복을 꿈꾸지 않아요. 회개한 자는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단 하나만 찾는 거예요. 주님과 회복된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회개뿐입니다. 죽일 병에 걸려도 내가 회개하는 것만,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길당해서 재정을 다시는 일으킬 수 없는 거지로 살아도 아니에요. 회개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필요한 것들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세요.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사명을 이루실 것 다 주세요. 재정, 명예 다 보내주세요. 회개한 자를 통하여 반드시 하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회복 못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가정도, 재정도, 건강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저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지금 구원의 문을 소개했습니다. 오 주님, 실패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없는 모든 삶이 부끄러운 삶, 썩어질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만 찾게 하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